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 1절로 54절의 말씀을 갖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1장은 너무 길어서 성경 본문은 생략합니다. 본장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름만 200개 여기 나오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가장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이름을 지어 부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어진 이름은 일평생 사는 날 동안과 죽은 후에도 따라다닙니다. 이름을 머리에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일생, 추억, 업적들이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름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기억 속에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일입니다. 먼저 역대상 1장의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34절에서 42절까지는 에서의 족보를, 43절에서 54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대하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많은 이름 중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아마도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마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족보를 읽는 일이 결코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가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엄청난 정신적, 영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일까? 이런 의문을 저는 수없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과 자존감,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상에 희석되고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으면서도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야박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등으로 우리는 푸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로마의 베이퍼시 장군의 큰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 통곡의 벽 하나만 놔두고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닌가, 이 한마디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을 일으켰죠. 조국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 셋, 에노스 여기를 보시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족보가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은 마스터 플랜으로 이미 150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한 가정 이스라엘을 택해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거쳐서 여러분 1500년이 지난 AD 1년에 와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가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고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이 퍼짐을 수평적으로 소개한 후에 초점을 점차로 셈의 족보로 수직적으로 집중하여 아브라함 한 개인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오지만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족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 믿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민족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2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백성,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의 후손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기 위함은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3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소개했으면 그 중에 선택받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 될 텐데 야곱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의 끝절인 54절까지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땅이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지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도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이 은혜를, 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또한을 살아가고 있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아담의 모든 후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